예수님이 남긴 단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건을 이렇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찰들은 이와 같이 사건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그런 단서들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사진처럼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설치하고 사건 현장을 최대한 이렇게 잘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범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범인이 이제 부주의하게 흘리고 간 단서들, 예를 들어서 뭐 범인의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발자국이라든지 뭐 범인의 소지품, 또 이제 범행에 사용됐던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이 범인의 부주의함으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실까요? 다음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이 뭔 것 같습니까? 뭐 알파벳도 있고 무슨 기호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짜집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암호로 된 편지랍니다. 이게 암호로 된 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편지냐면 대범하게도 연쇄 살인범이 경찰에게 보낸 편지예요. 미국판 살인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었는데, 범인이 자신의 그 가명을 조디악이라고 하고 이 편지를 경찰에게 이제 보내면서 이와 같이 이제 도발한 겁니다. 이 암호를 풀어서 나를 한번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처럼 범인이 자기가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며 도발하기도 하고, 또 범행 현장에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 그 건수들이 많잖아요. 그 현장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기호라든지 이런 게 새겨져 있는 총알을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호가 새겨져 있는 뭐 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다든지, 그런 어떤 일반 특별한 어떤 패턴을 이렇게 남겨서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 경찰에게 이제 음성을 이렇게 변조해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내어 조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저지른 범행을 범행이 이렇게 들킬까봐 어떻게든지 꽁꽁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범하게 자신의 어떤 범행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범인들과 이렇게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단서를 현장에 남겨 두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그들 나름대로의 재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려다 보니, 그 로마 사람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니네끼리 무슨 니네 신을 모독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게 뻔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몰아갑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가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처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요일로 치면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 여러 가지 이제 향품과 또 이제 그 바르면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세마포로 이제 둘둘 이제 쌓아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그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로 그 문을 막아놨습니다. 금요일 밤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인 토요일 밤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요일, 주일 새벽이
된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갔어요. 자, 그런데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왜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냐면, 빌라도 각하, 저 예수란 자가 살았을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훔쳐가서 어디에다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 예수의 무덤을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도록 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흘이 지날 때까지는, 3일이 지날 때까지는 누구도 함부로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가서 봤을 때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제자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다가 자신이 등장할 때 자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제자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딱 요한이라고 쓰는 게 조금 이게 멋쩍었나 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제자도 요한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가지고 자,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가 가져다 놓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울먹이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자, 그렇게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먼저 거기 무덤에 도착했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젊거든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아무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이 무덤 안쪽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데 정말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해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신을 쌌던 수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감쌌던 이 수건이 몸을 쌌던 이 세마포와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포개져 있거나 그렇게 같이 있지 않고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들이 이제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또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근처에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인성 그 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고, 저 반대편에서 일단의 그 무리들이 행렬이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렬이 어떤 행렬이었냐면 어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 아들에게 가가지고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하고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와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가족이나 누가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염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시신을 입관한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여러 번 그 이제 입관한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수의를 입힌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온 몸을 꽁꽁 싸요. 발에서부터 다리, 또 허벅지, 뭐 이렇게 가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심지어 이 팔도 몸에다 딱 붙이는 상태에서 꽁꽁 쌉니다. 한 9군데인가를 그렇게 싸는 것 같아요. 자, 만일에 나사로를 이런 식으로 감쌌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쌌다면 그가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걸어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세마포로 쌌냐면 다리는 다리대로 따로, 팔은 팔대로 이렇게 따로, 몸통은 몸통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 어깨 밑에까지. 그리고 어깨와 목은 노출시키고 얼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머리에 왜 중동 지방 사람들 왜 터번을 이렇게 씌운 것처럼 그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터번을 씌우듯이 그렇게 감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냥 다니는 모습, 이 어깨 밑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에 터번을 쓰고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시체 염도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만일에 이런 식으로 시체를 하지 않고 우리식대로 그렇게 했다면, 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딱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복근이 엄청 발달해서 그래서 팍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또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 이렇게 이 전면을 이렇게 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윗부분만 이렇게 가렸던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또 나사로는 어떻게 그가 무덤의 입구를 확인하고 나왔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야, 눈을 뜨고 보이는 게 있어야 그 나사로가 무덤 쪽으로 나아가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몸도, 예수님의 몸도 이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마포로 쌌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대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세마포로 몸을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는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둘렀다라는 거예요. 자, 향품. 그 예수님이 시신을 가지고 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막 이렇게 발랐는데 그때 사용한 향품의 무게가 30kg가 넘어요. 감이 안 오시나요?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20kg짜리 쌀 시켜 드시잖아요. 그 20kg짜리 쌀보다 훨씬 무거운 그만큼의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의 그 화장품을 몸에다가 덕지덕지 바르면서 세마포로 둘렀어요. 한 번 두르고 또 향품을 바르고 또 세마포 또 두르고. 자, 그런 식으로 30kg 이상을 그렇게 몸에 바르고 그렇게 했다면 이 향품과
세마포가 서로 엉겨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떡이 됐겠죠. 거의 그냥 딱 서로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거의 떡처럼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옷천에다가 이렇게 풀을 먹일 때 그 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근데 천을 겹쳐서 풀을 먹여봐요. 그거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몸을 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무덤 안에 이렇게 누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리아가 가서 봤어요. 근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죠.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은 쌌던 그대로 무덤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다른 본문에 보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지진이 막 소리가 막 나면서 지진이 막 났었어요.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무덤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이 상황에서 경비병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무덤 안쪽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시신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그 상황에서 경비병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자, 이들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래? 정말 없어졌어? 땅이 진동했다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야,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건을 조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 경비병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경비병들이 사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앞에 보면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을 조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작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자고 있었는데 그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아요? 정말 조작을 해도 굉장히 조잡하게 그렇게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요한이 지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그냥 그 마리아가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졌다, 알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뭐 요한이 거기에다 대고 이것을 뭐 믿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자,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뭐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여기에 이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예언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무덤 안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와 머리를 눌렀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런 거였나?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 자, 이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갈까 봐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이렇게 봉인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이 빌라도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자, 만일에 이 중대한 사건을 빌라도 총독이 자기 산하에 있는 어떤 경찰 병력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조사한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에다가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그 상황들을 조사했다면, 시신을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그 경비병들의 그 말, 아마 그 말은 금방 거짓으로 탄로날 거예요. 조사관들이 그것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본에, 아니 그러면 저 세마포와 수건은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데 세마포는 남겨놓고 그 몸만 쏙 빼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다 같이 갖고 가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그 세마포를 두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추측, 또 다른 억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쇼크를 먹어가지고 잠시 기절한 거다. 그런데 그 무덤에 있는 동안 서늘하니까 예수님이 그 정신이 돌면서 몸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쇼크에서 깨어나가지고, 기절했다 깨어나가지고 자신이 그 세마포를 벗고 그냥 무덤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억측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몸에 향품이 발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세마포가 둘려 있어요. 그러면 이 향품과 이 세마포가 거의 떡이 될 정도로 몸에 찐득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세마포가,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면 그 세마포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어떤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얼음으로 조각된 조각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으로 조각된 조각상. 여기다가 천을 쫙 감았어요. 세마포를 감았어요. 머리에다가 터번을 딱 씌웠어요. 그리고 어느 서늘한 무덤에다 딱 놔뒀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녹아지겠죠. 얼음이 녹아지면서 이 몸에 있는 얼음이 녹아지면서 물로 쭉 빠져나올 거예요. 머리에 있는 얼음도 녹아서 쭉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몸을 쌌던 이 세마포는 향품이 같이 발라져 있으니까 처음 얼음이 있을 때는 지탱하고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빠져나오니까 무거워서 축 처질 거예요. 세마포가 이런 식으로 그 무덤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공기가 그 세마포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오고 세마포가 뜯겨지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윗부분만 푹 살짝 가라앉으면서 그와 같이 원래 쌓였던 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의문 제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든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소생이라고 해요.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찾은 거예요. 원래 나사로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전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생소한가요? 앞에 있는 이상훈 목사가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이 세마포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 세마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만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만났던 그 예수님은 영혼만 있는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것은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제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우리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이후로 제자들이 자기들도 혹여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 안에 그 사이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여기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전에 했던 것처럼 중풍병자들, 예수님 그 지붕 뚫고 이렇게 내렸던 그 사람들,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얻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까요? 문이 잠겨있든 말든 예수님은 문이 됐든 벽이 됐든 통과해서 그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된 몸과 우리의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런저런 억측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무덤 안에 그렇게 쌌던 그대로 남아있던 그 세마포와 그 모자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와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자, 그러면 왜 천사들이 그 무덤의 문을 열어 제꼈을까? 집안 문이 잠겨 있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몸인데 왜 굳이 무덤의 문을 천사들이 열어놨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흔적을, 그 자리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했는지 그 부활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세마포를 그 자리에 남겨놓으신 거죠. 없애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세마포를 치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치우셨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를 치웠다면 진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갔다고 했을 때 반박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기절했다가 깨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나갔다라는 것도 안 돼요. 왜냐?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갈기갈기 찢겨 있으면 모를까?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부활했다라는 것 플러스 또 그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서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전히 의심스럽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미 같이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전의 몸,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나무에 딱 열매가 하나 열려 있어요. 딱 보니까 하나가 열렸는데 사과야, 딱 조그마한 사과야.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나무에 열릴 것도 사과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힌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지, 우리의 몸이 어떤 부활체일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여러분들도 수십 년 이 몸을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사실은 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불편함을 못 느꼈나요? 여러분의 이 몸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시간이 딱딱딱 되면 뭔가를 또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귀찮게 시리 넣어주기만 합니까? 또 이렇게 또 시간 되면 어디 가서 또 빼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또 아프거나 다치면은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받고 뭐 꿰매고 뭐 부러진 데 이렇게 수술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처지고 얼굴이 처지면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또 땡겨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괜찮게요? 우리의 이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눈은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눈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게 어떤 때는 막 째려보고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거만하게 그 사람을 가짠타는 듯이 막 이렇게 보는 그런 눈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침몰하게 만드는 그런 눈이잖아요.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누군가를 욕하고 험하게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고함치고 이런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과 입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손은 어떨까요? 이 손이 누군가를 늘 도와주는 데만 그렇게 쓰여지나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짓을 이 손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기보다 누군가를 탁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발은 어떨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몸은
온갖 더럽고 추한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면 이런 더럽고 추한 것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러한 몸, 괜히 가서 리프팅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며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눈부신 몸, 사도 바울의 혼을 쏙 빼놨던 그런 빛나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마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할 때 그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까지 생각하며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이전에 살던 아파트가 한 20년도 넘은 그런 아파트였고, 좀 이렇게 오래되고 좀 낡은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1층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나무들이 심겨져 가지고 이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살아가면서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좋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런 집이었죠. 제가 이제 그 집이 이제 권선동에 있었고, 그때 이제 더사랑의 교회 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 차로 한 15분 거리 이렇게 달려서 15분 20분 이렇게 달려서 이제 왔는데, 매일 이제 그 길을 이제 출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집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로 이제 출근하는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기쁨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 막 이렇게 거의 좀 이렇게 다다라 가지고 제 마음이 막 저도 모르게 막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십몇 년 전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 다자녀 뭐 특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그 더사랑의 교회 가는 그 길목에 그 가까이 이르러서 그 아파트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나중에 우리 가족이 들어갈 그 아파트가 땅이 다져지고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뭐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출근하는 그 길에 있으니까 계속 보면서 다닌 거예요. 아, 이번 달은 몇 층까지 올라갔네? 뭐 이러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거기 조감도라든지 제가 모델하우스를 봤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변에 어떻게 공원이 조성되고 어떻게 이게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꾸며질 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상상하면서 기대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무덤에 남겨두신 그 결정적인 단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결정적인 단서가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싸우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함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를 홀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